종려나무 가지가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요, 아주 이파리가 크게 자라는, 우리 교회도 전에 그 비슷한 바나나 이파리 같은 느낌이 들까요? 그거보다는 좀 가지들이 뾰족뾰족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가지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가지를 잘라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데 그거를 높이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니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새끼 나귀를 타고서 쫄랑쫄랑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요. 근데 사람들이 겉옷을 펴놓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서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시는 이여 막 환영을 합니다. 로마 시대 때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전보를 울리고 돌아오면요, 아주 좋은 말을 타고 당당하게 군사들을 이끌고 그 개선을 하는데, 이 예수님의 모습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면 이건 꼭 뭐랄까요,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타고 지금 나귀가 그냥 힘들어서 쫄랑쫄랑대고 들어가니까요, 이런 모습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겸손으로 그렇게 가셨지만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던 분이시죠. 그 환영했던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환영을 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던 것도 보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병 고침 받은 사람도 그 중에 있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많은 말씀을 듣고 감복을 받았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려주일이 시작되는, 오늘 종려주일로 말미암아, 이 종려일로 말미암아 우리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요. 그런데 이번 주간으로부터 이제 요 한 주간 동안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 곧바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바로 이 성경, 공간복음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떤 성경은 3분의 1, 어떤 성경은 거의 절반이나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경 말씀 읽다 보면 예수님의 그 3년 동안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일주일로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이 성경 뒷부분에 대부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예수님의 고난과 이 십자가를 깊이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한 주간 기도하며 지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새기고 나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의 기도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왜 이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강조하는 것일까? 그만큼 이 예수님의 고난에 중요한 의묘성은 있지 않은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마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흐르고,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입맞춤을 당하고, 그리고 곧바로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세들에 의해서 그리고 대제사장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끌고 간 그러한 대제사장 뜰에서 예수님은 신문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막 다그칩니다. 이것은 고난의 이제 막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고소를 합니다. 이 사람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여서 이 로마의 황제를 반역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들의 종교성, 자신들의 잘못된 것을 전하는 그런 가짜라고 강력하게 이 빌라도에게 고소를 합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에게 묻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빌라도는 고육지책으로 생각해 놓은 것이 이 명절이 되면 그 중에 한 사람을 석방하는 일이 있는데, 여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누구를 놓아주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때 소리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이 예수님의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되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도록 처형하라는 빌라도의 판결이 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밀란이 일어날까 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을 하고 자신은 죄가 없다고 물에 손을 씻는 장면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한번 이 십자가에 관한 우리 동영상을 우리 잠깐 보고 우리 말씀을 계속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동이 조금 늦나 봐요.
보통 사람 같으면 베드로의 말대로 주님 절대로 그 길을 가지 마시옵소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말렸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내 말대로 내가 해보겠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길은 조금 아까 영상 본 것처럼 18cm 이상 되는 대못으로 이 손목을 관통시키고 발목을 관통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는 그 채찍으로 때리는데 그 채찍은 새 조각과 뼈 조각이 달려 있어서 바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심지어 정맥이 터져서 아주 피가 과다 출혈되고, 어떤 사람은 이 채찍에 맞다가 내장이 아주 터지는 일까지도 있었다고 하니까요, 엄청난 채찍을 맞습니다. 가시면류관은 5cm 이상 되는 가시가 달린 그 면류관을 엮어가지고 머리에 씌우는데 이 머리를 푹 뚫고 들어가서 많은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요. 그리고 이러한 그 고통과 역경, 그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고통, 예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더라 라고 성경, 누가는 의사였지만은 그것을 증언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뻔히 죽는 길이 고통의 길이고 역경의 길이고 어려운 길인 줄 알면서 예수님은 그런데 보통 사람과 다르게 결단을 하십니다. 굳게 결심을 하고 이 참혹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는 언제냐 하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생각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할 것을 알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로 질고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가겠다고 제자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말씀은 원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들어있어요. 우리나라 새번역 성경에도 이런 번역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어디 올라간다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토록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토록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 지은 인간들의 그 죄값은 반드시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런 죄인이 되었던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를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시고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인류 대신, 우리 죄인들 대신 받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인간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통회하며 자복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죄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받지 아니하고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아까 못 박혔을 때 그 못, 채찍, 그리고 십자가 무게를 짊어지고 걸어가시는 장면, 그 이마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흘러시는 장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만, 이런 장면을 보고 우리가 슬프다, 또 아니면은 오랫동안 이런 것들을 들어왔으니까 별로 마음에 감흥이 없을 때도 많습니다. 또 때로는 이거를 잠깐 보는 동안에 우리 마음이 짠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통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죄와 심판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여전히 죄를 고치지 못하고 바뀌지 않는 나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영적인 거울에 나를 비춰보고, 정말로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나를 살리셨는데, 나는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린 일에 발빠르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찾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나의 죄를 품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정말로 내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떠올리며 진정으로 회개의 기도를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바로 이 심판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분은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고 하셨을까요? 왜 그 고통의 현장에 들어가시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행위는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뭐를 확증하셨다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선언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반드시 예루살렘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그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아까 마지막 영상에 보면 닭소리가 울렸죠?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울며 밖으로 뛰쳐나갔던 베드로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지극히 작은 종들에게 그 외쳤던 베드로, 통에 자복하며 뛰쳐나갔던 그 베드로, 그리고 그가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께서는 떡과 물고기를 먹여주시며 아침을 먹여주시며 바요나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3번을 거포 물으시는데 나중에 3번째 물을 때는 이 베드로가 심히 근심하며 주님,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네가 내 양을 먹이고 내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어도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것을 넉넉히 이기며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 후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과감히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달려갔듯이 우리도 바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헌신의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먼저 불러주셔서 이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대업을 완성하시고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바로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니면 안 되겠다고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들로 다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는 방주를 통해서 그 생명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사사들은 힘과 지혜를 모아서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내고 구원해냈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워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구원을 선포를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며 백성을 깨우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온전히 구원의 백성이 이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참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사실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시고 그 모든 고난을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안에 지금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위로와 용기와 구원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주님, 승리의 주님을 우리도 온전히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와서 선교의 씨를 뿌렸던 선교사님들, 내 목숨이 1000개라고 한다면 이 조선을 위해서 1000개를 다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이 복음의 헌신의 길을 걸어갔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공의와 그 은총,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널리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 부활주일 날은 내 옆에 한 사람 이상씩 우리가 전도해서 그 영혼들을 다 구원하는 소중한 임무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깊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하며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